과하고 온순하고 그런 어떤 성품이 안 닿기 때문에 사회 영향력이 적은 거죠. 기독교인이 사회 영향력이 적어요. 근데 피폐하다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이 레위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징계를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면 그 원수의 땅에서 힘이 약해질 거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맞는 것입니다. 조상이 뿌려놓은 우상 숭배의 씨앗, 하나님을 대하고 거역했던 그 완악함의 대가를 그 후손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피폐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를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조상들이 지었던 죄악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 그 죄를 계속해서 쌓아올린 당대의 세대에게 한꺼번에 쏟아진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하나님 갚겠다는 거예요. 아벨의 피로부터. 이런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가 안 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쏟았다가 인류의 모든 죄를 어느 한순간에 쏟을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죄는 쌓입니다. 인류의 죄, 특별히 우주 조상들의 죄가 쌓여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죄들이 가문에 쌓이고 시대에 쌓입니다. 특히 조상들이 행했던 점술, 무속신앙, 제사 등의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며 그 가문의 영적 토양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이사야 65장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이니 중간에 가면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보응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산에서 분향하며 언덕에서 나를 모독한 자들의 죄악과 그 조상의 죄악을 내가 모두 보응하겠다.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겠다. 세 번의 성경.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조상의 죄악을 내가 모두 보응하겠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사야 65장 7절.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뭐 내가 예수 믿으면 다 해결해주고 내가 보응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조상이 잘못한 거는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의 맥슈 주크의 가문의 200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 어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걸 많이 인용합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사회학자인 A. 웬십 박사는 영적 토양과 삶의 대물림이 얼마나 무서운지 증명하기 위해 18세기 동시대에 살았던 두 사람의 가문을 200년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한 사람은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자 영적 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였고, 또 한 가문은 하나님을 버리고 방탕하게 살며 우상 숭배와 범죄를 일삼았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맥스 주크. 200년 후 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가문의 영적 토양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맥스 주크의 후손 500명을 조사해보니 560명을 조사하니 그중 310명이 거지였고 150명이 범죄자였으며 그중 7명은 살인자, 100명이 알코올 중독자였고 가문의 여성 중 절반 이상이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문의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과 그들의 죄로 인해 쓰인 사회적 비용만 수백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조상이 심어놓은 완악함과 하나님을 미워한 죄의 열매를 후손들이 고스란히 품에 안고 피폐해진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의 후손은 1393명 중에 부통령이 1명, 대학 총장 13명, 교수 65명, 의사 60명, 성직자 100명, 법조인 130명이 나왔으며 단 한 명도 범죄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유전자가 아닙니다. 죄의 영향력은 가문이라는 영적 통로를 타고 흘러내려갑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 어둠의 사슬을 끊어내지 않으면 나의 자녀와
3, 4대 후손들이 그 피폐함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상의 죄와 나의 죄가 결합하여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죄를 깨닫고 조상의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본문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물림이 죄의 사슬 3, 4대를 이어오는 저주와 징계의 흐름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 가문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선조 다니엘의 기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평생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뜻을 정했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니엘 9장 5절 6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배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우리 조상들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남이하게 뜻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범죄하고 우리 조상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라며 조상의 죄와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일시. 중보기도 운동 같은 거, 영적 전쟁 같은 건 동일시 기도가 중요해요. 아무리 중보기도해도 그냥 내가 이 마음과 동일시해서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선지자 예레미야 역시 예레미야 14장 20절에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레미야 14장 10절. 우리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조상의 죄악을 인정해야 돼요. 조상이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 부모님의 죄를 먼저 인정합니다. 가장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의 죄가 뭔지를 몰라. 평생 생각도 안 해봤어. 부모님의 습관, 생활 습관, 부모님의 기독교 앞에서 회개 기도를 통해서 생각을 안 해봐. 그러니까 부모님 죄가 뭔지를 몰라. 나의 죄도 모르는데 현대 그리스도인 나의 죄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뭐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뭐 그래. 남의 죄만 봐. 목사님의 죄만 보고 사람들의 죄만 봐. 자기 죄를 못 봐. 근데 무슨 부모 죄를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조상의 죄를 발견해야 됩니다. 유교, 무속신앙, 미신, 잡신 섬긴 거, 용왕신 섬긴 거, 터줏대감 섬긴 거. 하여튼 우리 조상들은 엄청나게 제가 그렇게 절실하게 회개 사역 10년 들어와서도 오래 절실하게 생각되고 기도하는데 조상들 저 그냥 기도했거든요. 근데 엄마의 죄였어. 어머니가 미륵불교를 어렸을 때 많이 섬겼어요. 기억이 나. 어머니가 미륵불교 가갖고 지성물을 막 가져와가지고 형들은 다 나눠주고 막 즐겁게 했는데 저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유치원 때 6살 때 기억이에요. 내가. 근데 그게 그렇게 먹기 싫어. 지성물을 가져왔다고 희게 막 같이 나눠 먹고 그러는데 내가 막내. 한 6살 유치원생 됐을 것 같아. 너무나 싫은 거야. 물이. 막 서로 그러시고. 불교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싫은 거야. 막 불상도 싫고 막 그렇게 막 그러니까 뭐 거기서 떼쓰고 우니까 이제 불교는 안 들어요. 절에 안 들어가고. 누나는 그렇게 좋아했다고. 불교 사랑받고 불교가 사람들이 이쁘니까 나는 싫어. 불교 싫어. 그 불상이 싫어. 막 너무 험악해. 막 그런 느낌 받았어요. 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를 이은 알코올 중독의 저주를 끊어낸 어느 집사님의 그런 간증 예화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는 실제적인 거고 제가 간증을 했으니까 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수레신을 섬기며 방탕한 죄를 자복합니다. 그 자바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술의 노예로 살았던 죄를 인정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우상숭배와 방탕의 죄를 우리 가문의 죄로 여기며 회개하오니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그 자매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술에 임박혔던 그런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술에서 해방되는 거죠. 조상의 죄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가문의 죄악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자복했을 때 비로소 3대를 이어오던 중독과 폭력의 영적 사슬이 그날 밤 완전히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 자매가. 그리고 그 집사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더러운 흐름이 흘러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진정한 자복이 가문을 살리는 열쇠입니다. 저도 미륵 불교 엄마가 섬겼는데 조상만 했는데 생각보다 엄마야, 어머니야. 그러니까 눈물이 나고 막 간절해지고 그렇게 어떤 회개하는 마음을 들